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 오늘 한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저희가 고린도후서 강해 말씀 이렇게 한 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2절 한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며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위한 우리의 관심입니다. 교회를 위한 우리의 관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있기를 원하세요. 여기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빼앗기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관심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관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제가 강의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잖아요. 우리가 살펴보기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가 먼저 기록됐겠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감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이 궁금한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 책망의 말씀이 참 많았잖아요. 이 말씀들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싶어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디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를 이루어서 정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정말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를 먼저 보내면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처럼 담대히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그 육신적인 성도들을 자랑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떠한지. 비록 지금은 그들이 육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 자랑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고 그들로 인해 많은 위로를 받았고 기쁨이 크게 넘치게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위로 가운데 지금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며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은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이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부당한 일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것도 아니고 부당한 일 당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내가 고린도전서를 쓴 게 아니라 지금 누굴 위해 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한 거래요. 혼자 개개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전체 너희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이 사도 바울의 관심은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하나님 관심하고 계세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관심이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주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근데 이 마지막 때 교회, 지금 저희가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살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에베소교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다른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 하나를 들라라고 한다면 사람이 중요시 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때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겨요. 교회의 어떤 사람, 이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보다 어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사람들의 교회의 특징은 교회에 사람들은 가득해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교회 문 바깥에 계신 거예요. 주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람보다 더 중요시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사람이 떠났다. 교회에서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 사람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일 행한 형제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당한 일을 행한 형제들이 많았어요. 죄를 범한 형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육신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아내를 범한 음행을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음행한 형제를.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도 떠날 것이고 아버지도 떠날 것이고 어머니도 떠날 것이고 그와 가까웠던 친한 분들도 떠날 것이고 이 징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나 교회보다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순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해서 음행한 형제, 범죄한 형제를 그냥 품어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뜨게 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징계가 마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어떤 사람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기준이 있어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도 보시면 2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보살펴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보살펴 자라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보살펴서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교회 개별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영적인 선물들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는가. 보통 이제 영적 선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은사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은사들 받은 선물들이에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선물들을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들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선물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어떤 선물들을 가졌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개별적으로 어떤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있냐,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있냐, 이게 관심이 아니고 그 영적 선물들을 써서 섬기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신 그 영적 선물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여기에 뛰어날 것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 하는 게 뭐냐면 뭘 구해야 됩니까? 했을 때 교회를 세우는데 더욱 뛰어날 것을 구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주님께 묻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더욱더 뛰어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어떠한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은사나 영적 상태에
그렇게 관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좋냐 안 좋냐 이게 아니고, 그럼 내 중심을 벗어나지 못해요. 이걸 좀 벗어나서 교회를 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7장 1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비록 내가 너희에게 썼을지라도 그것은 부당한 일 행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요 또한 부당한 일 당한 자로 인한 것도 아니며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만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관심, 너희 교회를 위한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우리의 관심, 이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시면 2장 25절에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8편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누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가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엎드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우리가 겸손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과 경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다.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경배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경배드리는 지금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몸은 여기 있으나 마음과 생각은 분주하게 길가같이 막 다른 데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진짜 바르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는 좀 실패하더라도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는 한 가지, 경배입니다. 경배에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리는지 주님이 관심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0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7절. 시편 102편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분께서 빈궁한 자들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분께서 빈궁한 자들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는 좀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은 그 요청 이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것을 멸시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수요 기도회 때 이제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드리는 그 기도 주님 관심을 가지십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 주님 관심을 가지십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주님 관심을 가지세요. 말씀을 펴서 읽기 전에 잠깐 드리는 그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왔을 때 말씀 붙잡고 드리는 그 기도, 또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염려가 들어올 때 그 모든 염려의 생각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관심을 주님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또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성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겸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 경배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고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은 관심 끄라는 거예요. 관심 두지 말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관심을 가지라, 관심을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심하여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심하여 불법에 관심을 두지 말라. 우리 불법을 행해서라도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법이잖아요. 불법,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거든요. 그분의 입에서 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이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 양심상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둘 때가 있어요. 이렇게 불법에 관심을 두면 그럼 어떻게 되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66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불법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은 이미 빼앗긴 거야. 그러면서 뭔가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과 다르게 행하면서 뭔가를 주세요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것들에 관심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거짓되고 헛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31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6절 말씀. 31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들은 미워하였으나 주는 신뢰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누굴 미워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자는 미워했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들에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누군가 안 미워할 것 같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그러한 자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시지. 저희 하나님 같으면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에 두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 두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가져야 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라. 주님만 깊이 생각하는 거야. 주님만 관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8편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손이 수행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고 세우지 않으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 여기에 관심 갖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좀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합니다. 요약해서 말씀 세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십자가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관심을 둔 사람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둔 사람은 그 말씀이 든든히 우리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 교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두 번째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시편 119편 6절입니다. 시편 119편 6절. 시편 119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에 관심을 기울일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가지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갖고 주님 명령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 근데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은 관심이 많아.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헛되이 소동하는 거거든요. 헛되이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말씀 관심은 없어서 말씀과 다르게 살았어요. 그때 주님 오실 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길 원하고, 주님 오셨을 때 수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충분한 보상을 다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관심은 너희라고,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너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유기체예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들, 산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관심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을 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 안에 분쟁이 없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신 몸은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분쟁이 없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 그러면 우주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주적인 교회 있잖아요. 단 하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는 몸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지역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분쟁이. 근데 이 주님의 관심은 막 우주적인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의 교회 나왔을 때 거의 99% 이상은 다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를 말해요. 저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주적인 교회 편지 보낸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에게 보낸 거거든요. 이 지역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그 몸 안에 분쟁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러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별로 어떤지 보살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관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관심만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형제 그 자매에 대해 정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관심이 있어서 편지 쓴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디도를 통해서 보내서 그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지. 이와 같이 관심은 내가 관심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요즘으로 치자면 뭐예요? 편지, 요즘 손편지가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카톡, 문자, 그죠? 전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관심을 나타내 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7절. 잠언 2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의 사정이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관심을 갖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한다. 뭐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버리는 자는 사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악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옥으로 돌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주의 법에 관심이 없는, 주의 법을 버린 그러한 사악한 자들의 특징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살면 나랑 관련돼 있는 어떤 내 가족까지 정도까지만 관심이 있지, 그렇지 않은 단 하나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 성품을 갖게 됐잖아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새 성품으로 그렇게 관심 갖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도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같아. 다 같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다 관심하고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육신적이면 이런 모습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뭐 여기까지 가면 심각해지는 거고 물론 점검해봐야겠지만 근데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나만 관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회개를 이루어서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관심은 주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죄의 쾌락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택하기를 원하세요. 죄의 쾌락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이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 믿음으로 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치욕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치욕을 받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치욕받는 이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집트의 보화, 이 세상에,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이 보화랑 그리스도인의 치욕이죠. 고난보다 좀 더한 치욕.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이 세상의 재물. 저는 아직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치욕, 이게 더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물질의 축복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는 그가, 모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보상받게 되게 말씀대로 행한 것에 따라서 그거를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님과 함께 치욕받는 것, 이거를 더 큰 것들로 제가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첫 번째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하시고, 네 번째 주께서 주시는 보상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이 관심 가지라고 한, 또 관심 갖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고 주님이 관심 가지라고 한 이 네 가지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관심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